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 돌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겨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딸과 또 사위 그리고 손자 제수아가 세 식구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한우리교회에 등록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남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휴무를 하실 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금방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기쁨을 주신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였으니, 주님을 기쁘게 하였으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였으니,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권면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시험거리가 생길까봐 좀 참고 기다렸다가 가자 하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고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복하여지고 이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기쁘게 맞이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잘 읽어라.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살면 좋겠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신선하게, 산뜻하게, 상쾌하게, 기분이 아주 좋게,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선한 여자, 신선한 남자, 화장품 광고에만 사용되어지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에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게 되었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마음에 들려옵니다. 야구 경기 9회 말 한 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홈런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기쁜 것입니까? 생수 한 잔이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힘들었을 때에 좋은 것들이 나에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어떤 일로 힘겨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일, 살림을 하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 농사를 짓는 일,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하는 일, 아니 운동 시합을 하는 시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서울 운동장에 가서 그 옛날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기면 그래도 시원하고 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면 더 힘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너무 가난하던 때에 중학교 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빨리 구두가게에 가서 1시간 동안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큰 나무통을 메고 다닙니다. 무엇입니까? 아이스키키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팔았습니다. 그때 쉰 목소리가 아직도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요즘은 허스키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지만은 그러나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더 힘겨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소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육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집에서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치료하세요. 우리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15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다닙니다. 더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50 가까이에 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3년 동안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드느냐? 공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매주 한 번, 두 번씩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 하는 원고를 10장씩 써야 하는데 1시간 만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난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금은 시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아픔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지나고 슬펐던 날도 다 지나가고 감사한 일만 생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사랑을 주신 주님은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받을 멸시를 주님이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천대를 주님이 천대 받았습니다. 내가 죄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입히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랑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거의 다 자랐는데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에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어른들이 있다면 아주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또 참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해야지, 사랑을 주어야지.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이며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과 패망의 인생이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빛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하여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스러운 교회요,
은혜스러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또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허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가 다락방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요, 은혜스러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건강한 교인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건강한 사람, 아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생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중인격자입니다. 말은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다 하면서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생활은 곧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행복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훌륭한 학생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믿고 치료를 잘 받아야 회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4년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대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 수술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75cm를 잘랐는데 다음 날부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지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식사를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두 가지였습니다. 앞으로 하루 3번 거르지 않고 적당한 식사를 꼭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꼭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상씩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두 가지가 처방입니다. 잘 드세요. 그리고 매일 운동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빠뜨리지 않고 걷는다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고 또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어떤 날 일이 있어서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고 걸으러 나아갑니다. 저 혼자서라면 꾀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씨예요. 그런데 나를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와서 한 달 10일 동안 빠뜨리지 않고, 여기는 너무 걷기가 좋아서, 너무 공기가 좋아서 매일 2시간 이상씩 걸었습니다. 교우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따르면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하며 살면 복된 삶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때에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나를 유쾌하게 한 사람이다. 저는 나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이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까지 했습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섬기기를 잘하면 됩니다. 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을 잘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을 잘하려면 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좋은 말로, 열심히 있는 봉사로, 땀과 물질로 채워주는 삶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잘 아십니다. 또 가끔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대 서사시에 그리스군과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 군과 전쟁을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싸웠는데 그리스군이 이겼습니다. 그리스군의 대장이 누굽니까? 오디세우스.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10년 전에 출정하러 나갈 때 어린 아들을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밤에 찾아가서, 친구요, 내가 내일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아이를 좀 부탁해. 이 아이를 좀 잘 보살펴줘. 그리고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10년 만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를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5살이면 15살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인품도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인격도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인 오디세우스는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둥켜 안고, 친구, 사랑하는 친구 멘토,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의 뜻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멘토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 멘토요,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우리 아이의 훌륭한 선생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한, 훌륭한 역할을 한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많은 경험과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받는 사람, 내 친구. 말과 행동, 인격과 역량, 모든 면에서 닮고 싶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 멘토. 이 책을 읽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멘토하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인격자, 덕망 있는 사람,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과 역량, 모든 면에서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이와 같은 데 사용하는 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멘토는 과연 누구인가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봉사로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그 누구의 멘토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리 교회는 모든 교회의 멘토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누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멘토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어떻게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합니다. 목이 아픈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누리 교회는, 하누리 교회 교인들은 모든 교회의 멘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를 시원하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원하게 하는, 유쾌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주는 멘토의 교회, 멘토의 장로님, 멘토가 되는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은 다른 거 멘토가 될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진심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찬양대원이 되면 찬양대원으로서의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설옥도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인도한 다음에 매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5번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설옥도 교회 후원 선교회, 설옥도 교회 후원 선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몇 명 됩니다. 근데 그 회원들이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그 회원들과 같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민군에게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인민군을, 그 젊은이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서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 저도 잠깐이지만은 2, 3일이지만은 저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가락이 다 잘라져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절반 이상 변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과 악수하는 것, 저들과 함께 찌개를 나누어 먹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보다 더 추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설옥도에 가서 우리 회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김을 메어줍니다. 또 저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래를 해줍니다. 김장을 담가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과 기도로 말씀의 성회를 열고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설옥도 교회 찬양 대원들은 입이 상했어도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손이 주먹으로 돼 있어도 주먹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하여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힘써 봉사하라.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몸과 물질로 땀을 흘리며 섬기고 섬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도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요즘 말로 전도가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세요. 묵묵히 섬기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의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때 더 많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가 375장을 다 같이 부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5장을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오르간인가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공영을 따르리다. 내푸신 은을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 1부 예배 때는 저 화면이 나왔는데 오늘 저거 뭐 잘못된지 못 나왔는데,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